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3년을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그 사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라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외전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사람이 달라지겠지, 착해지겠지. 그것은 사람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청년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너무 불쌍해서 그 교도소에서 공부를 가르치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그냥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걸로 들어왔다고 하면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죄를 짓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누구를 보면 압니까?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 자신. 내가 뭐 10년 믿었다고 변화됩니까? 직분이 바뀐다고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초대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방인의 기도, 무속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성령이 다스리면 사람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른 기도를 해서 얼마나 변하는가, 이건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바꿀 것 같으면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성격 내가 못 바꾸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2장에도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보면 요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은 조금 변질된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 4장 끝부분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항상 어디로 둬야 됩니까? 여기 둬야 되는 게 여기. 요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구나. 우리가 새 차를 사실 때하고 새 차를 오래 타고 다니다가 중고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쿵 받고 저기도 받고 뭐 사고 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새 차의 모습은 요것이다 알면 우리가 자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장의 이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보면 막 교회마다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습은 성령에 충만할 때, 교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모습이고, 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교인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제 인간의 본성이 서서히 나타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는가 이런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믿는 무리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로마의 시민들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이렇게 안 살겠죠.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안 살겠죠.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는 것은 로마의 위에 지도자들, 부자들이 변화되어서 로마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 내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저기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걸 모르고, 왜 나라에서 부자들은 자기만 아는가, 왜 또 한국에도 큰 교회들은 왜 작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가, 자꾸 이러면 불평불만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볼 것 없고 그냥 내가 속한 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왜 어느 부자 집사님은 또 구제하지 않는가? 그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백날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려면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장에서요. 야, 이런 무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무리들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람들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집에도 자식들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디 나가서 오늘 점심 먹자 그러면은 너는 뭐 먹고 싶으냐 물어보면 다 틀려요. 하물며 자식도 생각이 다 틀린데 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우리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딴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 생각에 억지로 끌어 맞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잖아요. 독재. 그렇죠. 근데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면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집안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명절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자녀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내놓잖아요. 그럼 아들이라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며느리 생각 틀리고 아들 생각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때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자녀들이 예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되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잖아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일 어른의 뜻에 맞추면 자식들의 생각은 다 틀리더라도 하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뭐가 되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가정이 평화롭고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계속 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할 때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바람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예 그러면 하나님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 뜻이 다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뜻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뜻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뜻이 돼요. 하나의.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 다 뜻이 다 틀려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라는 건 왜 회의를 하느냐면은 그 문제를 놓고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각자가 하나님 뜻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로 뜻이 다 모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라는 것은 기도의 결과를 서로 이야기해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맞추어가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은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회의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지만 교회는 회의를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뜻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도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성령이 주셨다면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진짜 좋은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론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또 써야 될 물건이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관계가 남이 아니고 가족이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집에도 뭐 이렇게 치약, 칫솔은 서로 따로 쓰지만 화장실 뭐 이런 거 뭐 목욕탕 다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거 들어와서 같이 쓰지 않잖아요. 같이 쓴다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 개념.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한 물건을 같이 쓰듯이 교회에 대한 멤버, 교인을 생각할 때 그전에는 그냥 단지 교인은 교인, 나는 나, 가족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의 사람은 진짜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모 형제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도 함께할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도 서로 통용하는 것을 통용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꼭 개인적으로 사야 될 것은 사야 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쓰면 되잖아요. 같이 써야 될 걸 꼭 개인이 가지려고 하면은 돈은 돈대로 많이 들잖아요. 저는 이 마을 회관을 볼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거기서 와서 같이 식사하고 잠자고 그러면 기름값도 적게 들어가는데 집에 가서 혼자 다 주무시려고 하면은 가족 있으면 모르는데 혼자 있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다. 자기.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다 누구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내 통장의 돈도 내 것이고 내 명의로 된 땅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아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요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요 소유권이 안 바뀌면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수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자식도 사실 누구 것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맡긴 자식입니까? 하나님 맡긴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맡겨둔 것이죠. 맡겨두는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착각.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맡겨놓으니까 잠시 맡겨뒀는데 나중에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하잖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장난들 내가 다 데려가겠다는 거지.
이게 장자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두었으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항상 이것을 점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돌아보면서 너희들 요러요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벌로 따라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버리라.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 인정하면 따라오고,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오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버리지 아니하면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은 소유권에 대한 양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명의의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그 맡은 자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인이 보고 잘 관리하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맡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수하는 거겠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있을 때 좀 잘 하십시오. 예, 주인이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 놓고 나서 있는 말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왜 갑자기 여기 하면 소금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소금의 가치는 짠맛이 아니라 짠맛,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 짠맛입니다. 이거 다 내 것이라고 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짠맛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버리워져서 밟혀지게 되니라 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 없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짠맛이 있는 가 없는가. 그 짠맛은 뭡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짠맛입니다. 짠맛. 요게 없이 예수 믿고도 자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요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라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다른 계명 말고 진짜 네 자신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요거 인정해라. 인정.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 뭡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소유권을 양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이 잘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게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되죠. 자, 앞에 이제 32절은 믿는 무리의 삶입니다. 삶. 33절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렇죠. 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이 복음만 전해서도 안 되고, 이 삶만 살면 되지, 삶만 살면 될 것 같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그래서 선교제도 보면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많이 베풀고 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먹을 걸 줘야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마음도 안 열리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항상 삶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양보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삶 때문에 이 복음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알고니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그전에 어떤 삶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이 베풀어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데 평소에는 늘 사이가 안 좋다가 예수 믿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요 뱃더니 수레바퀴의 바퀴 두 개처럼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국 교회는 좀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정말 뭐 교회들마다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열매는 적을까? 믿음에 따른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 전하는 원리가 지금 33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 안에 보니까 이제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아무리 똑같이 나누어져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좀 많으니까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싶으면 이 많은 것은 내가 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보면은 많이 벌어서 다 자기 가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회에 다 환원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문화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자꾸 자식들에게 물려주다가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이걸 좀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 나누어주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것이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거뒀습니까? 더 많이 거뒀습니까? 더 많이 거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못 나가잖아요. 그럼 못 거뒀습니다. 그럼 자기를 딱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썩어버리거든요.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기는 건 왜 남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믿는 거죠? 만나를 더 믿는 거죠. 혹시 내일 아침에 안 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남겨놓으니까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욕심으로 많이 가져왔더라도 먹고 남겠다 싶으면 누가 오늘 밖에 안 나가서 못 가져왔는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거든.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많으면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의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을 맡기면 정말 제대로 잘 집행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교인들이 헌금을 교회에 했을 때 집행이 잘 돼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데 쓴다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헌금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들에게 발 아래 맡긴다는 것은 사도들을 믿고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동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통해 줄 수 있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구제는 제가 봤을 때 교회를 통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그냥 바로 주면은 나와 그 사람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들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나는 상대방이 좋지만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담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또 누구에게 줬으면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내게 감사하지 않네. 내가 어떤 일 할 때 또 반대하고 이러면 저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섭섭함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내게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도움 준 사람에 대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좀 기가 죽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도움받는 사이에서는 1대1로 하면 이런 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을 교회에 주면은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뭐 작은 돈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금액 누가 봐도 야 이거 누가 했는가 싶은 그럴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무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헌금은 관계없는데 이 큰 금액은 야 사람들에게 막 관심이 쏠리는 이런 금액 같으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한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다 누구에게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가족 같은 개념입니다. 가족 같은 개념.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존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맡아 있는 청직일 뿐이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면 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 전도. 그렇죠. 삶이 따르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삶이 안 따르고 전도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전도가 같이 수레바퀴처럼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사도들의 발 앞에 이들이 갖다 놓으니까 핍절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하면서 부한 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방식이 직접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했으니까 더 많이 맡기겠습니까? 덜 맡기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했으면 내가 더 많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으로서 주인이 원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맡기겠다 이런 경험들이 꼭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